할렐루야. 참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참 행복하고 또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변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로 가시기를 좀 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릴리에 눌러 계셨습니다. 유대로 가시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 전에 복음을 더욱 많이 전하고 제자들을 확고하게 가르치고 또 해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본문 2절로 5절을 살펴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명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과 수장절은 다 같은 절기인데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집니다. 지금의 달력으로 얘기를 하면 10월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천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여 한 주간 동안 옥상이나 마당이나 또 길가나 혹은 들, 그다음에 아니면 광장 이런 데서 나뭇가지를 이제 갔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그 해에 추수한 새 곡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따르는 사람들도 좀 보게 하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왜 묻혀서 이러는 사람이 없다. 갈릴리와 같은 이 시골 구석에 묻혀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한번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에게까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안 올라간다라고 해놓고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비밀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왜 그런가? 때가 되기까지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로 가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라고 하자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을 이루실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통을 하였던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명절에 올라가셨지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습니다. 본문 14절로 24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어서 중간까지 왔을 때에 4일째가 되었을 때에 8일간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성전에 서서 많은 대중들에게 갑자기 담대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이 여기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목수의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목수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학교도 가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런 권세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이 성경적이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놀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지으는 것이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주의 종을 공격할 때에 드러내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비밀리에 뒤에 숨어서 자기들과 함께 하는 마귀 역사를 하는, 양신 역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일을 하고 자기들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의 저주를 하실 때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닐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음성적으로 살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 마귀 원수는요, 지금도 음성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깨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본문 2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는데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이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책망의 말씀 때문에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게 말해도 유대계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조용히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욕과 시기와 질투에 찬 흉계를 알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래서 반문하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보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욱 큰 소리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과 영적인 면을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알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대하여 외부적인 면과 믿는 자들의 외적인 면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은 신령한 영적인 면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숙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예수님보다 표적을 더 많이 보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무리들은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할까 두렵고 염려하여서 또 시기가 나서 예수를 잡으려는 빌미를 찾아내려고 하석들을 여러분 예수에게로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현실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는 신령한 진리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육신과 세상적으로만 알아들어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살아가는 헬라인들이 모여 사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적인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고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성인을 알아야 성인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누구를 이해한다고 그랬죠? 과부가 호레비를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호레비가 과부를 이해한다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육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육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7절로 49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오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이루어 놓은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야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므로 보혜사 즉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신 전날이 돼야죠.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부터 성령을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의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생수의 교훈을 들은 자 중에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만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라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후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사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러면 또 배척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아니다 하는 쟁론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또 합니다. 그 쟁론하는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하소견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침 권위에 눌려서 잡지를 못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기에 큰 문제가 여러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냐 틀리냐,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왜 저래,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파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목사라고 다 같이 말씀을 잘 전합니까? 아니죠.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은사로 또 강하게 은사로 또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섬기는 목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서 복음 전파자로 세우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개성과 칼라와 배운 지식과 또 그 사람의 여러분 그 문화적 삶을 잘 어울려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또 맞는 그 부분들을 달란트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보고 그 장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길 건너편에 있는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길 건너 있는 사람은 아주 카리스마 있게 말씀을 잘 전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지만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큽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되었음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창세전에 선택되었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